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재단에 모여서 이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미리부터 준비가 된 것이 있고 또 이전에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모든 것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기업들을 다 받은 후에 이루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만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쪽에서 받았느냐 하면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또 가축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32장 1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말합니다. 딱 봐도 여기는 진짜 양치기 좋겠구나. 낙타 키우기 좋겠구나. 소 키우기 좋겠구나. 그런 땅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곳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모든 땅이 정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가 나겠죠. 아니 우리는 아직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네들만 쏙 빠져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을 앞두고 정복되지 않은 땅이 수두룩한데 아니 그 땅 다 놔두고 여기 좋은 땅 니네들 차지해서 편안하게 살려 그러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생각들은요. 그 생각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서 성을 잘 쌓고 그리고 여기에 잘 보호하고 둔 다음에 우리가 선발대로 나가서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3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함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가 아니라 중간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완수하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라기는 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오해가 풀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면 그렇게 하려무나.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시고 모세도 허락을 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야셀 땅과 그리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이지요. 요단강 동편에 위쪽에 보면 므낫세, 가운데 보면 갓, 맨 아래 루벤 지파가 있지요.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 이게 자신의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말씀들이 21장 여호수아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차지하는데 이 지리적 여건을 좀 아셔야 돼요. 요단강이요, 그냥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록에 따르면요 좀 높대요. 요단강이 좀 고지대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치 한강 건너듯이 개천 하나 건너듯이 쉽게 넘을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높은 산을 내려와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기가 어렵죠. 예배 드리러 가기 어렵습니다. 번제 드리러, 화목제 드리러, 속건제 드리러, 속죄제 드리러 여호와께 그 자신의 몸을 모든 가족들을 보여드리러 가기가 쉽지 않은 여정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어디다요? 요단강 이 근처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보면 이제 저쪽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즈음에 지었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쭉 올려다보면 보일 법한 그런 곳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 소식을 듣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짓이냐? 왜 사실 화낼 게 사실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상을 놓고 성경을 펴놓고 십자가를 세워놨어. 그랬다고 해서 화낼 분은 없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자리에서 화를 냈느냐 하면 이 당시의 예배는요 지금의 예배와 차이가 있었어요. 이 당시의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신 그곳 성소에서, 지성소의 시은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과 멀리 있으니까 얘네들이 저기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화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옆집 집사님이, 옆집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켰어. 그래서 불교로 갔다. 이슬람교로 갔다. 그래도 물론 우리가 권면을 해야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일은 아니에요. 왜 화를 냈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의 음란함에 빠져서 부올,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12,000명이 죽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낼만 하죠. 연대 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경험해 봤고요. 네,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다 엎드려 뻗쳐요. 내 잘못 아닌데 그래도 엎드려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또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빠질 수가 있어요.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속으로 뜨끔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실수로 인하여서 나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나의 민족이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징계가요, 한순간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가는 징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은 아닌지 주의하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그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말을 전하니까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저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 듣고요, 행동하는 것 보고 갑자기 화가 버럭 나왔고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밖에서는 잘 안 싸워요. 애꿎은 집에서만 싸우죠.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내와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해가 풀려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기 전에 뭔가 화나는 일이 있다, 뭔가 내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있다 싶으면요,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라고 말해요. 두 번 반복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두 번 왜 얘기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 숭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 품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하죠. 벌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벌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까봐 제단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건너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산맥을 넘어야 돼요. 어느 정도 높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도 길도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짐을 들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죠. 그냥 넘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쪽에 살았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혹시나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저쪽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너네 멀잖아. 우리랑 산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너희들 우리랑 가깝지 않잖아. 소통도 원활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할까 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요, 떨어지는 유산, 재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하여서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분깃받고 기업받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질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눈을 들면 잘 보이는 곳에 아무래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요, 이 영진 아파트 딱 지나서 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거대하게 딱 보여. 그럼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야, 집에 다 왔다. 집에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도요, 재단을 그냥 아무렇게나 좀 작은 데다가 적은 데다가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눈 돌리면 볼 수 있을 만한 곳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큼지막하게 재단의 모형을 쌓아둔 것입니다. 왜 쌓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요,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 그 엣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크나큰 산맥과 강으로 인하여 갈라진 요단 동편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갑작스럽게 불현듯 또 끊어졌지요.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내가 영상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을까 싶은 솔직한 의문이 들어요. 내가 과연 평신도였다면,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언가 분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을 바람이 아니에요. 뭐 재산에 좀 늘어남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는 그 어떤 것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절대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시간과 장소와 물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